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히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그 맛을 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또 먼저 성장한 자는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두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믿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충성되이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사 저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증가의 복, 확장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주님 옮겨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을 내어버리고 탐심을 내어버리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물질들을 다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훈련하지 못한, 아직도 훈련되지 않은 하나님 그러한 지체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내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 욕심을 비워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요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고 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힘써 주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더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에 더욱 담으며 그 뜻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축복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의 그 단계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구별된 세대, 다니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청년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아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소원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삶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께서 계속해서 온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2019년도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도를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제가 12시가 딱 되면서 그랬어요. 2019년도 반갑다, 어서 와라 그러면서 2018년도 잘 가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인화 해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지만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도는 이제 갔어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 한 해 여러분이 후회되고 또 아쉽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걸, 또 이것도 좀 더 할 걸,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대한 어떤 미련과 아쉬움, 후회 그런 게 남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문을 닫으시고요. 이제 2019년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2019년도에 출발선에 여러분이 쓰셔서 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2019년도를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도라는 시간을 또 주셨어요. 그것은 네가 이전에 이루지 못한 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올해 열심히 해봐라. 올해는 네가 최선을 다해봐라. 올해는 네가 더 나를 의지하고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셔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올해는 더 분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자꾸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지 마세요. 작년과 올해 이렇게 여러분이 한 해 보내고 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네, 내가 바뀐 게 없네, 뭐 이런 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룬 게 없기는 왜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이 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 이거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좀 결과적인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못 미친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그것으로 여러분 너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를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올 한 해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이 축복은요, 내가 통로가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지만 축복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 이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그거 정말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면 또 나에게 축복이 흘러올 거고요. 또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또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그렇게 계속 통로가 돼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세요. 내가 집사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서로 그렇게 좀 더 많이 그런 축복을 선포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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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해가 바뀌었어. 근데 뭐 어제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달력에 새 달력이 걸리고 숫자가 바뀌었지만 뭐 어제랑 다른 뭐 전혀 여러 가지 내 환경이나 내 생각이나 다른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2019년도는 다른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이 지나갔구나, 또 새로운 한 해 또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러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새해가 되면 또 뭔가를 결단하고 또 뭔가를 또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한 시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우리처럼 이렇게 날짜가 있고 연한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과 밤을 두셔서 한 날 한 날 날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연한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정하셨죠.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한번 죽어요. 그 속에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하나님은 그냥 생명 자체이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개념이 우리처럼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를 또 바꾸어서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셔서 또 작년 한 해에 내가 이루지 못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던 것들,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올 한 해는 다시 재도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을 또 가져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이 연한을 주신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 또 올해가 지나면 또 한 해가 시작될 거고, 그렇게 해가 바뀌고 한 날 한 날이라는 날짜를 주시고 또 1년 2년이라는 이 연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어떤 한 날 한 날을 주시고 또 계절이 바뀌고 또 그래서 연도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2019년도에 너희는 나를 향하여 목표를 설정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 여러분 올 한 해 소원하는 기도 제목 뭐라고 쓰셨습니까? 3가지씩 적어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안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없고 이 땅에 어떤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제목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목표가 설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한 방향을 향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이렇게 너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목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요, 큰 제목 안에서는 이거예요. 여러분, 큰 주제, 전체 틀 안에서 보면 큰 주제는 나는 올해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알아가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겠다 라는 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겠지요. 그것들이 내가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가 나를 향하여 목표를 설정해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목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더 알기를 힘써라, 너희가 나와 더 친밀해지기를 힘써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해요. 그렇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또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 나아간다라면 올해가 다 가고 연말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분명히 올 1월 1일의 이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알고 더 친밀해지기를 목표하라고 하시면서 그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 가운데 주시는 내용들, 첫 번째는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기로 결단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기도하기로 결단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매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읽어라.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배인다라면 이것이 한 해에 여러분을 놀랍게 영적인 키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이 들면 그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이 배이면 어떻게 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들여져야 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내 몸에 배이면 그것은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목적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1년에 뭐 3번 4번 선교를 나가라, 뭐 너의 수입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지시사항으로 주신다라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지시사항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날마다 기도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조금만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습관은 어때요? 배고프면 밥을 먹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요. 하루에 뭐 2끼를 먹을 수도 있고 3끼를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육신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양식을 취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는 매일 육신을 위해 밥을 먹으면서 영혼을 위한 양식은 먹지 않을 때가 너무 많구나 라고 하세요.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내일로 미룰 때가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서 있는 자가 되어라. 서서 외치는 자가 되고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너희들이 안일에 있다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더욱 무장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서서 영적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에 스스로 결단한다면 너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영적 시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할 때 이제 2019년을 새로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하여 습관과도 같이 그냥 본능적으로 늘 필요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육과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할 그러한 어떤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힘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불규칙하게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그냥 연약해서 또 오늘도 또 넘어졌어. 그치만 사람 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또 일으켜 주실 거야.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말들이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해를 마치는 12월 달까지도 동일한 말을 우리의 입에서 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그래서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아세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진 않아요.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하시진 않아요.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의중 안에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서 서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면서 사람 다 그래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나의 합리화가 아닙니까? 내가 나를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이제 보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채우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식품 먹고 체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저절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양물 공급해 주어야만, 어떤 영적인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연약하냐? 그렇다면 네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약하냐? 그러면 영적 영양제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과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기로 결단하고 목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올해 2019년도는 작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세요. 깨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보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면서도 이제 어느 사이 그것도 또 조금씩 식상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 들려져 오는 이러한 소식들이 우연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작에서부터 마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다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할 때 그 깨어있다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될 거라고 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 안에는요 또한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그것들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날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계속 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의식 가운데 집어넣어야 할 것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깨워서 의식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듣게 될 때 놀라고, 또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알지도 못하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밤에 잠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훔쳐가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아서 깨어있는 자는요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대비하는 자는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 시간이 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인식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피부로 인식한다는 건 그냥 영적인 예언적인 계시적인 것들로만 아는 게 아니라 현실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말씀인 거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들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때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그때에 깨어있는 자가 되고 너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일해 있을 때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며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라는 이 안일함, 또 그것이 나태함이죠.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의 그 안일함 가운데 시간이 너희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홀로 외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그때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이때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막히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흥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려 있고요, 영적인 소식에 대하여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어떤 때를 아는 그 지식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때에 깨어있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지, 내가 수년 전에 은혜를 받았고, 그래 나는 집사고 권사고, 나는 직분자야, 나는 사명자야, 뭐 사역자야, 뭐 이런 어떤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거기다 가져다 놓고 나는 괜찮아,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과거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 믿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의 믿음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줄 아는 자냐 아니냐라는 것에 결정됩니다. 저 말씀 나 다 알아, 저거 나 다 경험해봤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어떤 생각이 너무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귀를 열고 주님을 예배하고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서로의 그 믿음과 서로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한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런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어져서 그의 마음도 깨트릴 수 있는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요, 독불장군이 돼요. 내가 옳고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해서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누구도 그 사람을 권면해 줄 수도 없어요. 왜? 듣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지체들의 그 안에서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인지를 거울과 같이 비춰주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그 지체들을 사용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혼자 외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만요,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뭔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것 같은데 그 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가 아무리 영적인 것 같고 그의 목표가 아무리 선한 것 같이 보여도요, 그러나 그는 지금 속고 있는,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가 비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지 않으면은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사랑인 거죠. 그래,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조금만 좀 은혜 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이전에 불쌍히 여겼는데 지금은 안 불쌍해. 이전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많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마땅히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일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어떤 하늘, 주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절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이러면서 불신하고, 여러분 이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나라에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희노애락 안에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그렇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기 너무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해나가십시오. 주님, 제가 제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내 중심적입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전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유혹에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성령을 통해 너희는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 때문에 늘 또 막연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노아를 말씀하시고요, 또 롯을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때 예표인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마지막 때를 살았죠. 그의 삶 안에, 그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안에는 이제 불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불로써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 심판이 임했던 노아 시대에 그 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오게 될 불심판의 이 시간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심판을 이루셨던, 물심판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때 구원을 받았던 노아를 통해서 너희가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요,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많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오랜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축약해서 딱 한 절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의 한 구절 안에 노아의 삶을 다 넣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때, 아마 이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고지식해, 요즘에 저런 게 어디 있어, 아우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답답해, 막 이런 말들을 하죠. 앞으로 그런 소리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것보다 더 강도가 강한 어떤 그런 핍박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대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다는 거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때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세상이 다 멸망받을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저 섬나라로 가서 피해 가야 합니까? 피지로 피해 가야 합니까? 아는 분들은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피지로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로 피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산 믿음의 선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론가 장소적인 것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피할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살아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구나 라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에 살면서 베드로후서에는요, 의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통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행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 살면서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 그 의인의 심령이 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어떤 뜻이 통하지 않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 천사를 보내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이제 피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 성에서 빠져나가면 여기 이제 불로 심판할 건데 너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라고 했어요. 피해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명히 그 주의해야 할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요 나가다가 도망가다가 뒤에 두고 온 많은 것들 자기 보석과 아름다운 옷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자기의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이 막 생각났겠죠. 그것이 다 잿더미가 되고 없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막 마음이 너무 아쉬웠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뒤를 돌아보고는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것은 실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금 기둥이 되겠어. 소금 기둥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여러분의 그런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가르쳐주고 계세요. 노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의 그 삶을 그렇게 행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결과, 구원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본받읍시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 믿고 고백했다고 아니란 마음으로 나태한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분명히 이전에도 하나님 자녀였는데 그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산 노아와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미련 두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미련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그러한 삶은 내 삶에서 끊어버리리라. 그것들을 내가 이제 다 내어버리리라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고요 2019년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을 그 목표를 설정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다가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자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를 힘쓰며 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할 일이 많고 내 사업적인 것과 또한 내 여러 인생에 내가 해야 할 것들 여러 가지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 가지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세상적인 일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내가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며 매일매일 애쓰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산 사람들의 삶에 그 삶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라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하의 3절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를 향한,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 지혜는 그들의 어떤 이 깨와 그들의 어떤 그런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머리를 쓰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믿는 자들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능력은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악한 영은 거짓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 삶,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지 마시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좋은 것을 분별하여 취하는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내어 버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어져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져서 기쁨으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그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준비되는 마음으로 이